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의 얼굴도 있지만 점점 거친 얼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면은 마주 앉은 사람이나 곁에 앉은 사람들과 시선을 주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선을 부딪히더라도 부담스럽거나 곧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참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정말 부드러운 얼굴이 있죠. 그런 얼굴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속이 그렇게 또 온유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말씀을 통해서 온유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온유하다는 것, 이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야 그 온유함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매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각자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사랑과 기쁨,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지, 또 그 온유함을 빼앗기는 이유는 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9장 4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이 모여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수석제자냐, 이런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9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중복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단 한번 흩으셨습니다. 한번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가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그런 결실과 열매를 보게 됩니다. 병이 낫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흥분했겠죠. 야, 예수님 잘 따랐구나, 예수님 따른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웬걸 또 예수님께서는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가지 않나?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나? 그래서 1박 2일 그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얼마나 속이 좀 이렇게 불편하겠습니까? 뭐가 있었지? 왜 얘기를 안 하지? 비밀을 왜 저렇게들 또 가지게 되었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예수님께서는 2번 내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물어보기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어둡고 좀 우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 간에는 얼핏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지? 십자가를 진다는데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12 공동체는 누가 이걸 이끌어가는 거지? 누가 이 공동체를 대표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누가 크냐 하는 데 대한 변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실세냐, 누가 더 측근이냐, 이게 세상 사람 살아들가는 어디 곳곳에 가보면 빠짐없이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이에요.
뭐 다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한 부부끼리도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뭐 별 겁니까? 그래서 그게 국회건 정부건 대학이건 병원이건 어딜 가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실세냐, 측근이냐, 그런 것들로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교회는 다릅니까? 교단은 다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 많은 줄들이 생기고 연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기야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다닌 제자들마저도 지금 누가 더 큰 건가를 다툰다면 어디서든 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디겠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을 작심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떠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을 오늘 한번 작심하고 가르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오고 가는 복잡한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곁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란 환영하는 것, 환대하는 것, 이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하나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기력한 한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한 사람, 나하고 상관도 없는 한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존재를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듯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누구를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겠어요? 누가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너무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따른다는 것, 예수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예수 대하듯 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요, 그게 진정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할 때 그 온유와 겸손이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에게 좀 친절한 것, 그냥 사람들 보면 늘 웃고 지내는 것, 그냥 부드러운 말씨로 사는 것, 그런 걸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양이죠. 그건 에티켓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 덕이 되지 않지라도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 맞듯 맞는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회 거친 목소리로 항의하듯이 찾아와서 따지듯이 하면 제가 그분을 예수님 맞듯이 정중하게 맞겠습니까? 아침 예배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데 그 사람을 혹시 예수님이 오셨나 하고 제가 그렇게 맞이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같은 사람에게 온유함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저를 찾아오면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뭐 이런저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수평이동 여들 잘 안 받으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온유함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그 진정한 온유함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 온유함이란 우리가 기어이 위로 올라가겠다, 우리가 기어이 권력자나 지배자가 되겠다, 내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내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그런 권력적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보면 좀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예고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실 터인데 그 보좌에 앉거든 오른편에 내 큰아들, 작은 편에 왼편에 내 작은아들 좀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좀 잘 봐주십시오. 이른바 전형적인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체 알고 구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인지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 요한이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술잔인 줄 알았겠죠. 뭐 큰 잔을 주시려나?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실제로 이 잔을 마시고 그들도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시건 안 마시건 너희들을 위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얘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들린 것이죠. 그래서 열 제자가 너무나 흥분하게 됩니다. 열받은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형제가 해도 너무하지 오른쪽 왼쪽 자리를 둘이 차지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는 무슨 닭 쫓던 개냐? 그런 심정으로 뒤틀린 심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오른쪽 왼쪽 자리 다툼을 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권력적 의식, 권력 지향성, 어떻게 보면 정치 의식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라, 지배하는 사람들을 봐라, 통치자들을 보라.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권력이란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힘이죠. 내 뜻대로 부리는 능력이죠. 내가 한마디 하면 절절 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죄인이란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권력 훈련을 시켰습니까? 서열 훈련을 시켰습니까? 자리에 앉는 자리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크고다 하면, 그런 어뜸이 되고자 하면,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면 그러면 당장 뭐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서는 여러분 온유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에 들어가면 온유한 사람이 있겠어요? 회사에
회장님 곁에 있는 중역들 간에 온유한 모습이 있겠어요? 어느 공직사회에서 자리를 서로 양보했다는 미담이 들립니까? 이번엔 차관을 형님이 하시죠 뭐. 그래서 우리가 권력지향적인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한 그곳에는 온유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윗자리 못 올라갑니까?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승진한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정권에서 하도 이 장관 심사할 때 로비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로비 안 하는 한 사람을 뽑았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로비하지 않는데 그 덕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싸들고 다니고 힘들게 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중심에 있는 정직성, 신실함을 지키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향해 줄다름치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유를 기대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저 자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마르게 기도해봐야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품이나 인격이나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잘 되는 게 뭐가 열매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얼마인지 되는 자리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열매예요? 예수 안 믿어도 셀 수 없는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버는 게 무슨 축복이냔 말이에요. 왜 그런 쪽에다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그 열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성공지향적인 삶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구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과 같은 새 생명으로 구하는 영광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격이 다른 삶이 곧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온유한 삶이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삶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차원과는 한 차원 다른 격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고 군사적 메시아고 경제적 메시아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정작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BC 690년에 정확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이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장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며 왜 받으시는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납니까? 누가 비참한 출생을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 거기에 온유함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러 왔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키워드는 단 한마디: 대속물, 랜섬, 몸값, 속전. 요새 법정 용어로 하면 보석금이죠. 풀려날 수 없는 우리, 죄 묶여서 풀려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온유함은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그런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나이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온유함은 겸손과 불가분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 온유함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의 멍에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계속 높아지고 계속 권력을 추구하고 계속 높은 자리를 추구해가지고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려서 얼마 가지도 못할 걸, 그리고 그 추악함이 다 드러날 걸,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멍에를 다 벗겨주겠다, 너는 멍에도 없을 것이다, 짐은 이제 하나도 내게 지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멍에가 쉽다는 것,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질 때 우리의 멍에는 멍에를 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아들과 함께 가방을 같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들이 무거워할까 봐 아버지가 가방을 더 많이 들어줍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을 기대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간으로 빚으셔서 이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온유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왕궁에 보십시오. 무슨 사우디 왕가에 갔더니 지난번에 뭐 왕자가 100 몇십 명이래요. 피 튀기는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왕비들 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눈길 한번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그저 인정받고자 하고 그저 조금 더 성공하고자 하고 조금 더 높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고 스스로 멍에를 두텁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짐이 가벼워지고 이 멍에가 쉬워지는 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 제자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밑에 우리는 읽게 됩니다. 40절,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nói,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저자를 보니까 우리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데 저자가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막 귀신을 쫓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어쩌면 요한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저자에 대한 불현듯 시기심을 가졌겠죠. 저자는 우리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마치 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11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기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왜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까? 이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유할 까닭이 없고 온유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신 내면의 이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이 문제를 모세가 딱 걸고 넘어진 것이죠. 70장로를 불렀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68명이 하는데 이 2명 안 나온 사람도 진중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 소년이 놀라서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저 진중에서 저런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충언을 드리는 거죠. 내 주여 금하소서, 저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소서. 모세가 그 순간에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건 나를 향한 충성심이 아니란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란다. 그 시기심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상관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방에 줄을 대서 엉켜진 줄 가운데 줄을 잘 타면 줄을 대거나 줄을 서서 잘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풀려나지 않고서는, 그래 진정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51절 이하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십자가를 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아주 그냥 굳게 결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섬김 받으라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내가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랜섬 몸값으로 지불하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지만,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굳게 그 믿음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알고, 또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룻밤 숙식을 요청해서 해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54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볼 때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셨죠.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은 보면은
그냥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기차 화똥 싸만 먹는 목소리가 났고,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3년을 따라다녔지만 뿌리채 변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게 할 만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숙식을 거절했다고 해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 이 작자들 한번 본때를 보입시다. 불을 내려서 그냥 말을 불살라 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몸값을 지불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것들을 지난 3년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혈기 있는 이 성깔 하나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요 떠나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 얘기를 연결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눈매가 날카로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능력이 비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주하거나 부딪히거나 구걸하거나 애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맡겨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경험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모와 모욕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맞상대하면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그걸 맡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을 갖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메신저의 부르심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을에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사정사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러 부딪히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에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어쩌면 이 땅 위를 둥둥 떠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다른, 질이 다른, 격이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에 달린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온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온유함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고, 우리가 금할 수 없는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법으로 전해져야만 하고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가 친히 되셔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저는 올해 베이직 교회가 흩어져서 이런 열매를 나누었다고 믿습니다. 소중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나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어린아이가 울어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온유함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우리의 온유함이 점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하여 여기 오는 것보다 거기가 더 좋사오니 왜 내년에 또 많이 모인답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6월절과 추수감사절에만 오십시오. 절기에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매주 와서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무별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가치를 품고 어딘가에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그 소중한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그 땅 가운데 열매가 되었다는 산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잠깐 전에 영상을 보았지만은 곳곳에서 그런 열매가 있죠. 겉보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역 예배, 작은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영상 간사가 그걸 다 사진을 찍은 줄 알았더니 그런 앱이 있대요. 저는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남은 몇 주간의 시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온유함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궁금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때도 다시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히 무별 예배와 시선 예배가 주신 그 놀라운 열매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무별 예배, 시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적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식교회에 주신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땅끝까지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이 펼쳐지는 곳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온유함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